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매를 많이 맺자. 결실의 계절입니다. 논에 벼를 베고 가수원에 사과를 따고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열매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닐 때 보면 이 15장에서 노래가, 주일학생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그런 어린아이들 부르는, 생각나죠? 주일학교 다녔으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청년이 되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노래가 또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그런 복음성가가 또 하나 있어요. 생각납니까?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도 좀 좋은 건 이렇게 한 번씩 부르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이라고 안 부르고 새로운 것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도 부르면 말씀에서 이렇게 지어난 찬양들이 은혜가 됩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열매장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우리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영광. 우리 남은 생에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는 온유와 겸손, 주님 닮아가야 되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여, 우리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이 회개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경질 자주 냈던 사람은 주여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1년에 화를 10번 냈으면, 회개 기도했으면 6번으로 줄어야 돼. 6번 냈으면 3번으로 줄어야 돼. 자꾸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거룩하게. 기도해놓고 나서 1년에 12번 화를 내는데 24번을 내면 안 되겠죠. 이 변화가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참 생활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일기.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전도를 했고, 성경을 몇 장 읽었고, 기도를, 새벽 기도를 갔었고, 또 한해했으면 한해했다고 쓰고, 이런 식으로 신앙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 시간에
주님과 함께 숨쉬며 함께 산다 그랬는데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주님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이 넘치게 돼. 가정에 사랑이 좀 메말랐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그냥 막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저 기쁨이 넘쳐, 그냥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그래서 웃음꽃이 피고 천사의 얼굴 같고 그냥 기뻐해야 돼. 짧은 생에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혀. 화평의 열매,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산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 오래 참아. 그 다음 자비롭고 양선, 충성하게 돼. 충성, 온유, 절제. 따뜻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돼. 절제도 잘한다 이거예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가 있대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전도서 잠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말하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라 이 찬송. 그래서 성가대나 찬양단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을. 사람은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찬송을 많이 연습을 하면 운전하면서도 자꾸 그 찬양이 생각이 나.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생각이 나요. 그걸 부르게 되는 거야. 콧노래로 하고 부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줄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막 간수의 가정 전도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앞서고 나가니까 전쟁터에서 이기는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찬송 많이 불러서 찬송 입술의 열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울산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한 10만 명 가량 된다 그래요. 안 믿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한 115만, 110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되니까 우리 울산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한 10명씩 기도하고 전도하면 울산 도성이 복음화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번연호교회 성도 1인당 주여 10명씩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담은 몇 명 데리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올라 그러면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일당을 조설해도 데리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전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전도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열매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열매만 맺는 비결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3가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3절, 4절 말씀.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까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요. 예수님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하늘나라 상급으로 연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지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생각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받게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되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영양가를 공급받아 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바싹 말라 죽지요. 열매 못 맺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예배 때도, 그 다음에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운전하면서도, 시장 가서도 언제든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꼭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항상 더불어 주님과 교통하며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몰아치나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영양가를 공급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앙생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생각까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린대. 병들고 그런 가지는 잘라버려. 가수원에서 전지하는 거 보셨죠? 딱 봄에 되고 하면 사다리를 타고 사과나무, 배나무 올라가가지고 가수원 주인들이 칼 잘 드는 거 전지 가위를 가지고 딱딱 잘라. 병들은 가지 잘라. 또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눈이 많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잘라요. 너무 많이 열리면 가지가 찢어지니까 그 알맞게 이렇게 딱 한다고요. 그리고 사과, 배 하나하나마다 또 어느 그 정도 크면은 벌레 못 먹게 하려고 또 덮어 씌운다 이렇게. 그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 그래 병든 가지 자르고 열매 못 맺은 거 자르고. 그래서 2절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더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답니다. 깨끗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깨끗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끗한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장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글씨를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성결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 성령께서 누구 교만한 마음을 먹고 미워하는 마음을 먹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못해.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 근심을.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주여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말도 행실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됩니까?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죄는 회개하고 하면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건전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짧은 요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집에 가만 낮잠 자고 아니면 등산 가고 이러는 것보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그러네, 맞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요새 너무 안 읽었네, 암송도 너무 안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멀리했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읽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필이 꽂힌다 그러죠. 필이. 그게 레마예요. 레마. 성경을 읽다가 쭉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는데 어떤 한 구절이 한 요절이 마음속에 확 와서 찌르고 부닥치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 은혜가 되네 이거. 그 말씀 수첩에 기록해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읽어가지고 외워버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러고 잘 안 외워져. 암송하려고 그러고 읽고 힘을 쓰고 붙잡으려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성공의 길로, 복받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강하게 존귀하게 되는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65절,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이 평안도 보통 평안이 아니래. 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 악당들이 그냥 먼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 평안이 없어졌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안이 없어요. 전쟁 터지면 평안이 없는 거야. 큰 지진이 일어나도 아프가니스탄 수천 명이 죽어. 지진, 산불, 아이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실천하면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뿐 아니라 평안과 앞길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큰 집에 우리 요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죠. 바울 사도를 부름받았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학생들 열심히 성실하게 또 이래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성실하게 잘하면 아이고 아무개나 앞으로 큰 그릇이 되겠네 그럽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 어떻게 하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 기도하면 능력받고 기도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언행심사가 깨끗하게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마음문을 열고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자.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나와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기에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열매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왔듯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함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고 좋은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돼.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와요. 건강의 복도.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삼박자 축복이라 그랬잖아.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당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북한에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혼이 지금 엉망이야. 영혼이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예배 드리다가 성경 읽다가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 그 사람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러지, 나머지는 완전 감옥이야, 감옥. 예, 공산당원 빼놓고 나머지 다 감옥이야, 감옥. 영혼이 잘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범사가 막혀. 먹을 것이 없어. 농사도 잘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비료 얻어가 비료 주고 나면 비가 와서 비도 다 쓸어 내려가 버려. 또 농사가 안 돼. 아무리 객토하고 땅을 뒤잡아엎고 해도 농사가 안 된다잖아.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굶는 자들이 그리 많대요. 범사가 꼬이는 거야. 어려워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 먹을 것이 제대로 풍성하게 없으니까 우리 북한하고 대한민국 평균 청소년들, 중년들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북한 군인들 키가 다 막 155, 막 165 조만하고 막 바싹 말라가지고 그렇답니다.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클 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83.6세인가, 여자분들은 86세, 7세, 남자들은 79세, 80세, 평균이 83.6인가 그래요. 우리는. 북한은 10년 정도 더 줄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성령 충만 받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과 장수의 복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 보세요. 성령 권능 못 받았을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걸어 잠가 놓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냥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도 막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될 뿐더러 권능받아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다른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 사업장을 위하여, 울산을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뭘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사기가 충만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그때는 저녁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이 돼요. 가수들 8시부터 공식적으로 10시까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저녁 집회에 매진하는, 매진. 지금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또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하고, 기도해서 자녀가 잘 되고 직장 사업장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울산도 복음화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평양에 가서 우리 집회 참석하고,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의 평양에 소풍 1박 2일로 소풍 갔다 올 거 생각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뭐 한다고요? 바라리이다. 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10월 31일 날 울산 대표로 서울 신라 호텔에서 900명이 모여서 국가조찬 기도회의에 가서 악수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한 자리에서 같이 기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장로님들 몇 분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울산 대표로 한 10명쯤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백양식 목사님은
얼마 전에 기독교 대표 목사님들 6명인가 7명 용산에 가가지고 2시간 10분 동안 같이 점심을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악수했는데 손 안 씻었는데 악수 한번 하자. 우리 보고 대통령 만나고 보고해야 되니까 전체 다 모여라, 밥 살게.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내년 따뜻한 봄날에 또 한번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내년 봄까지 갈 게 뭐 있냐고 연말에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랬답니다. 이번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빠졌거든요. 스페인에서 순복음교회 전 세계 지도자들이 7,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개회 예배 설교가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약속 시간에 어긋나가지고 거기 가느라 못 갔대요. 연말에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악수하는 것도 그거 좋은 건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영원한 대통령,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1시간씩 2시간 10분이 아니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능력 받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을 수 있는,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능력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바로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전자제품 충전 꼽는 거 휴대폰 다 따르면 다시 꼽아야 되잖아.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의 플러그를 주님께 꼽으면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남은 시대에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한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친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